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만나게 해주고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그 계획 속에서 아멘만 하며 잘 따를 수 있게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또한 주님 잘 집중하여서 주님 말씀 잘 새겨 듣고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지금 이곳에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내가 단 한순간에 단 견눈질도 아니하고 모든 시선을, 모든 순간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박수를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십시오. 다 같이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불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내 잔을 채워주시고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 사모하며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의 많은 목소리와 많은 메시지들이 들릴 때 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줄 알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기 있는 자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열매가 꼭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원래 본문이 이제 주보에는 에베소 6장입니다만 오늘 일부 예배를 우리 김태복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오늘 제가 좀 다른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네, 신약 사면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 제가 주중에 예사의 집에 우리 뭐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예사의 집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그냥 노숙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또 음식 나눠주시는 우리 사역을 김원훈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오래전부터 하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 교회가 이제 한 주 한 주 역할을 나눠서 헌금도 하고 거기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전하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게 나눴던 말씀이 오늘 4장 1절 4절인데 할 수만 있으면 11절까지 오늘 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를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오래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의 내용이 광야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인 걸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요 앞 직전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죠. 정확하게는 침례죠. 침례. 미국에는 침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지만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아요. 침례란 말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참 되게 감동적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강단이 한 가운데 있질 않아요. 그 세례 받는 그 공간이 무대 한 가운데 있고요. 강단이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로 이제 찍어서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만 예수님 때 그랬을 리가 없죠. 당연히 요단 강가에 세례를 하면 온몸이 잠겼다가 나오는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게 침례교인데 그 내용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 당신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이 세례 받는다는 뜻이 뭔데요? 물속에 잠겼다는 말은 숨을 못 쉬니까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은 뭐냐면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교의 이 세례식을 보면 저도 종종 봤는데 꼭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한국말 안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면서 물속에 푹 담궈요. 그랬다가 다시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런 말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진행하는데 되게 좀 감동적이고 되게 축제같이 합니다. 참 보기가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나오는 사건이 사실 그걸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3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인데 여기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볼 게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해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굳이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나오고요.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축도할 때 합니다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말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임하고요. 그 아래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함께 등장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됩니다. 이 세례를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이란 성자라는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걸로, 그래서 세례요한에 하지 말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위치가 아니니까. 이거는 죄인인 인간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십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는 죄인인 인간과 똑같다, 그 위치에 들어가겠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겼을 때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한테 하우야 반갑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 사건을 짊어지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표현도 맞습니다만 또 하나를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죄인된 모습을 가진 예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 그걸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시되고 나서 우리와 똑같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는요 그냥 예수님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혼자만 계셔도 대단할 텐데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동시에 등장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나서의 행동이에요. 4장 1절이 그 다음 사건이죠. 그때에 여러분 종종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그때에 하면 항상 그 앞에 걸 봐야 돼요.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게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아주 보기 드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왜 광야를 갔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만 은혜를 많이 받고 수련을 갔다 옵니다. 부흥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와 이제 뭔가 좀 새로워지고 막 마음도 달라지고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때요?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광야가 뭘까요? 힘든 곳이요? 틀렸어요. 광야는 죽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뭐 광야에서 산적질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든 이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광야가 사막인 건 아시죠? 사막에서 누가 살아요? 못 살죠. 그럼 왜 광야를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프린스 뭐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라든지 이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 사막을 갑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게 뭡니까? 거기서 아무도 안 죽어요. 굶어 죽진 않아요. 정상적이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광야를 가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요 이 세상하고 맞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낯도 가리고 사람들과 잘 안 친합니다만 안 친해 보입니다만 저도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 정말로 잘 놀았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저희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요.
그 조금 시골 학교에서 전교 회장도 하고요. 막 까불까불하고 놀기도 잘하고요. 술 담배 한 번씩 다 해보려고 막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대로 믿으면서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만 뭔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 있게 돼요.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고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하고 잘 어울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술, 담배를 권유를 안 해도 옆에 있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생겨요. 이건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어디를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시내산, 거기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항상 목표가 뭔지 아세요? 광야 40년 내내 시내산이나 성막에 있었어요. 항상 목표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40일 동안 훈련 코스 들어간다. 훈련이 아니에요. 40일은 성경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숫자 4는 뭐라고요?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에요.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10은 완전수고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40일을 계시죠. 세상에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을 말해요.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살아요? 광야로 살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죠.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여기 줄이신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굶었어요. 그러면 39일째는 안 고팠겠냐고요. 고팠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후에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40일이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후에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하면 마침내 배고파졌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그전에 배 안 고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배고팠어요. 그런데 마침내 40일째 배고파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아마 추측하기에 40일 동안 예수님 계속 금식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소위 영빨로 참아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마침내 배고파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되게 경건하고 착한 척해요. 저도 목사니까 목사인 척 하지 않겠어요? 목사 아니고 싶지만 목사인 척 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마침내 배고파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침내 성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버럭버럭 성질 내면서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배고픈데 참아요. 참다 마침내 도저히 못 참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도 한때 큰 교회 좀 다녀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무 귀하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느 형제랑 이제 어제 저녁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최고고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고 늘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되게 노력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광야에 살아요. 매일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돼야지, 돈도 많이 벌고 또 커지고 유명해져야지. 그게 마치 바닷가의 파도물처럼 계속 칩니다. 한 번 정도는 막아내요. 그래,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매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매일 파도 치듯이 오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돈 많은 게 버는 게 성공이지. 그래서 잘 되는 게 복이지. 그 말이 매일 들려요. 매일. 그러다 보면 마침내가 돼요. 하나님 솔직히 저도 저 사람들처럼
아니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 사람 자체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만, 아니 나름 타협하고 나름 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자기의 외양을 추구하면서 그런 사람들 저도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하기 싫은 줄 아세요? 마침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이거 못 이기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인간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럴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옵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귀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가요 좀 이따가 하면 좋은데, 마귀가 어떻게 등장할 것 같으세요? 머리에 뿔 달고요, 꼬리 달고 막 이상하게 막 이를 막 드러내면서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가 그렇게 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요. 시험하는 자라고 하죠. 마귀라고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누구요? 여러분 누구한테 유혹받고 누구한테 속던가요? 가까운 사람한테 속던가요? 멀리 있던 사람한테 속던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요? 가족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나중에 사도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죠. 제일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왜요? 여러분 시험하는 사람이 여러분 와이프나 여러분 남편이 아닐 거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짜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닐 거라 생각하면 정말로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이 아닐 거라 생각하면 진짜 오산인 거예요. 아니요. 그 부모님 때문에요. 여러분이 망가져요. 죄송합니다.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진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형제 때문에 망가져요. 왠지 아세요? 너 나 사랑하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과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다며.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늘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에이 사람이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말처럼 쉬워요? 마침내 줄여 있는데 딱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뭐 이 모양 이 꼴이냐? 맨날 남한테 굽신굽신하고 돈도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살면서 능력도 없어가면서 무슨 특별한 복을 받았대 네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도란대 명예에서 떡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걸 못하냐? 뭐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주보다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뭐 하는데?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런 유혹이 늘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건데,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신명기 6장의 구절에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거기선 하나님이에요. 여기선 마귀잖아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인용한 이 구절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하신대요. 여러분 시험의 뜻이 정확히 뭔지 아셔야 되죠. 무슨 뜻입니까? 시험이란 말은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확한 뜻이 뭐예요? 테스트한다. 뭘 테스트? 노력해서 이 존재가, 시험 받는 존재의 본성과 성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한다. 이게 시험한다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꼬드긴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유혹을 해서 네 실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네 실체를 드러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사람이요 떡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인 거 아십니까? 동물한테요 아무리 많은 뭐 이렇게 먹을 거 이걸 다 줘보세요. 개는요 개짓거리밖에 안 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처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많이 줘보세요. 사람답게 살 것 같으세요? 죄를 지어요. 사람은요 만족을 다 시켜줘 보세요.
정말로 사람답게 살 것 같으세요? 더 나쁜 짓 해요. 이상하죠. 진화론을 인정하든 말든 이상하게도요, 사람은요 다 채워주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채워주면 더러워져요. 제가 예사의 집 가서 얘기했지만 거기 어르신들이 많아요. 7, 80년대 저도 같이 겪었습니다만 그때 힘들 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단칸방에 가족이 대여섯 명이 한 방에 같이 이불을 덮고 자도 그때가 행복해요. 여러분 요즘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애들 주겠다더라. 애가 아버지 주겠다더라. 와이프가 남편 주겠다더라.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이상한 거 아시겠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물질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더러워져요. 추해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아들은 뭘로 사는데요? 저는 제 아버지의 한마디에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부모가 나한테 아무 말 많이 안 해요. 설교도 안 해요. 짧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한마디를 잘 들으면 평생을 그거 먹고 살아요. 돈이 없어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날 사랑해서 평생에 해줬던 말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면 사람은 살아요.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와서 뭐 합니까? 아픈 거 고쳐주고 필요해요.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에서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저는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 힘든 거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요 아니에요. 저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우리가 오후에 가능하면 청년들 위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바쁘면 기도를 안 해요. 저도 그게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바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미련하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힘들어요.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작심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기도가 정말로 의미 있나. 기도를 딱 하시잖아요. 정말로 많은 걸 경험하는데 기도하면서 모든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바빠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그 조바심이 싹 사라져요. 올스탑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바라야 될 게 뭔지 보여요. 그제서야 정신 차려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너무 귀합니다.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걸 귀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충분하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요. 마침내 배고팠던 마침내 내 기질과 마침내 내 성격과 내 기분에 따라서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없애버리시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말씀으로 산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목사의 설교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은 늘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 가족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서, 경쟁하는 사람들에게서, 옆집도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하면 좀 더 가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못 삽니다. 두 번째로 가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 얘기하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그의 사자들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 이게 아마 시편일 겁니다.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그 사자들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이 시험은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할 때 시험은요. 하나님 앞에 뛰어내리면 하나님 그걸 받아주실 거다. 요 시험한다는 게 두 번째인데 이 시험은 뭐냐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시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 써먹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처음 겪었던 고통이 뭐냐 하면 물이 없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물 좀 내놔라고 죽겠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탁 터지게 하셨어요. 그게 마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마라 쓰다는 뜻인데 다툼도 되고요. 하나님께 막 해서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때 마사라는 사건이 터져요. 옛날 한때 마사 커피라고 유명한 적이 있었죠. 그게 마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스라엘이 또 배고팠어요. 또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되 요번에도 그렇게 주시겠네라고 하고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걸 계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시험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게 심판을 받아요. 이 뭔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도와주셨잖아요. 그걸 우려먹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요. 예전에 그랬잖아. 그걸 가지고 똑같이 써먹으려고 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요 단어도 아까 신명기 6장 똑같은 본문에서 나와요. 아까 이 시험이 그 시험입니다. 아까 마사라고 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네가 복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본능을 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원하는 걸 해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지. 사랑받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해줘야 돼. 그게 사랑받는 사람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사랑하는 사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이면 양쪽 다 희생해야 돼요? 양쪽 다 희생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그 비정상적인 사랑인 거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날 사랑하면 나한테 이래달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뭐 하냐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게 뭡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야죠. 성경에 써놨네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게 돼요.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잘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그 말씀 믿어서 하는 거예요? 쓸만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이게 사실 이 단어 어디 나오면 나중에 나오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테스트할 때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요? 율법사는 성경을 다 알거든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며 그러면 성경이 뭔데?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안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 보내신 누구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때 써먹던 단어가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게 인간의 목표예요. 그렇죠?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다 절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시면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존재로서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족에서 가장 작은 막내는 막내로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막내가 가장이 되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이 뭐예요? 네가 해야 할 걸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와 경쟁하고 누구를 다스리거나 누구를 밟고 올라갔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알 때 제일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하는 뭐랍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때가 제일 행복하니까. 왜 우리 보고 자꾸 예배하라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우리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예배 중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예배하게 되고 알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천사들이란 말이 아까 두 번째 시험에서 그의 사자들 할 때 천사가 같은 단어인데요. 이 두 번째 시험에 나왔던 천사가 여기 나오죠. 수종든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시험에 나왔던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그 작업을 수종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다 해결이 돼요. 이 세 번째 시험까지 다 이겨나니까 두 번째 시험에 소재했던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에 했던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거를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게 만족이 충분하다면 어쩌면 제 설교가 여러분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표현으로 하면 특별해지길 바래요. 왜냐하면요, 신자는 특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 광야에 가는 거지 그냥 열심히 특별해지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목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광야를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돼 있죠. 저는 우리 운보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의 아주 작은 일부의 존재일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저는 늘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광야에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게 바뀌어요. 그 예배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위치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전 여러분이 진짜 특별하게 사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배고프고 마침내 굶주리게 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고 아버지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는 거, 그걸로 사람이 사람 된다는 거, 좀 그런 걸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335번인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신자의 삶이 늘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사모하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서로 좀 격려하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지고 건물이 지어지면 교회이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 교회는 사라지나요? 그럼 목사는 사라지나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직이에요. 교회는 설령 공산주의 집단 와서 핍박하고 박해받아도요 하나님 믿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를 무슨 어떤 집단, 무슨 음복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 간절히 소망이는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끝까지 그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오늘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광야에서 마침내 굶주리고 마침내 힘들 때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만, 이곳만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교회가 되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끄실 때,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외로운 자리에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비록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갖는 자들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기 있는 자들이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누구도 살아있다면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길,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가정이 좀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길 다 같이 갔잖아요. 사람이라면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광야 길,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 아내나 내 자녀가 주인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주인 되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 되게 달라고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세우셔서 이 가정 안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원해서 세우신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그만치 말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가정이 정말로 기도할 때 들으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분쟁과 싸움과 무너짐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가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은 가정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셔서, 아버지 여기 모이는 가정들마다, 여기 나온 가정들마다 주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 되도록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런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헌금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참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믿을 때 이 세상 떠나서 광야의 길로 가서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의 길 갈 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절대로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복된 자들이 된다는 걸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성공에 대한 얘기들, 그 부담들, 그 압박감들 하나님 다 내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가장 복된 것들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님 복 내려주셔서 자녀들도 자녀답게 복받게 해주시고 부모님은 부모답게 존경받으며 복받게 해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더 넘쳐나고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습관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드리는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걸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길 홀로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살아가며 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성경 암송하고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암송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장 더, 한 절 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다 한 번 좀 걸리셨죠. 지금 저는 안 걸려가지고 제가 더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몸 건강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앞으로 어버이 되실 분들은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독신 은사가 있다. 그거는 모를 일이라서 일단은 받아가십시오. 떡이 좀 남습니다. 많이 좀 넉넉하게 했고요. 맛있으니까 제가 직접 먹어보고 한 거니까 품질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중간에 호두가 들어서 많이 먹으면 체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치 모임을 다시 하려고 하면 솔민 모임이 있는데요. 솔민 아시겠지만 우리 어른들 65세 70세 이상 어르신들 예치 모임 있어서 순장 모임을 목요일날 해서 앞으로 다시 어떻게 진행할지를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장 은청 요 부분 이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진행할 게 많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예배 끝나고 전체 모임을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모임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 다시 여러 가지 모임을 재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모임할 건지에 대해서 틀을 잡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좀 서로 생동감 있게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많이 의견 모아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는 진청 모임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층에서 진청들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